여러분 오늘 25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즉은 이제 헬라어 접속사 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거죠. 어제 말씀을 비춰서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어선즉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야, 이게 원리다. 근데 여러분 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리적 말씀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원리를 따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말씀을 실천적인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인 말씀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뛰어들어가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은 우리에게 없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제 큐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생략된 절반을 찾아서 잃어버린 내 삶을 찾아라. 후반부에 가서 다시 큐티 제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생략된 절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략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생략돼 버렸어요. 원리적인 말씀은 여기 있는데 그 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생략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내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에베소서가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게 없다면 1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고요,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뭐 때문에? 생략된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예배 생활은 없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말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기도는 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 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 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예배 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예배 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전의 기도, 기도 후의 기도, 예배 전의 예배, 예배 후의 예배가 뭐죠? 전부 삶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배는 있어요. 기도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원리를 붙잡고 그 원리대로 삶으로 가지고 가서 아내가 서야 할 자리, 남편이 서야 할 자리, 부모가 서야 할 자리, 자식이 서야 할 자리,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되게 만들고 잃어버린 10년을 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생략된 절반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목차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버려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13가지 나와요. 13가지. 25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1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떤 뜻이 되냐면 솔직해라 이 뜻입니다. 말씀 앞에 솔직해라, 정직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목장을 하고 큐티를 나눌 때 있잖아요. 솔직하면 믿음의 키가 자라고 삶의 키가 자라죠. 근데 솔직하지 않으면 자꾸 포장하고 위장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어려워지죠. 계속 속는 삶이 될 수 있죠. 참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좋은 목장은 수위 조절을 안 해도 되는 데죠. 근데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마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8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 진리란 단어가 솔직이란 단어예요. 야 너는 좀 솔직해라. 교회 안에서라도 말씀을 나누면서라도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25절 끝에 보면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팔이 계속 왼팔을 속이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속이고 한 몸인데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을 속인다고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13가지 중에 두 번째는 26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야, 분 내는 거. 세 번째는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분을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야, 너 화를 낼 만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이 화를 내잖아요. 그때부터서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자동차에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난 뒤에는 브레이크는 안 걸리고 그리고 자동차의 핸들은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분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하여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화를 내면 브레이크가 자동차에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성품, 배워온 지식, 다듬어온 인격,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와 나의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남성 목장, 우리 목장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내에게 화가 나면 자리를 얼른 피한대요. 한편으로는 되게 지혜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핸들도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이건 어떤 거냐면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의 제한을 두었어요. 성경에는. 이 분과 화가 해가 지면 끝이 나야 돼요. 혹시 분을 냈더라도 해가 지면 끝이 나야 된다. 분을 처리하는 시간을 성경은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분을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나의 실망,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조울증 어떤 거죠? 감정의 연속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울해진 감정을 내일 아침에 또 가져가는 거죠.
그 감정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분을 금지시킨 이유, 그리고 분을 해가 지면 끝이야. 알았지? 예. 그리고 그 안에 내 분을 다스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 그냥 다스려집니까? 그냥 다스려지지 않죠. 그건 그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부르셨지? 이 적용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분을 처리하기 위한 이 시간 제한에 우리는 거의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통해서 여러분 한밤중까지 분을 품지 않도록 해서 뭘 방지하려는 거죠? 죄에 빠지는 잘못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 이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더 큰 이유가 또 27절에 있어요. 보세요. 네 번째, 13가지 버려라, 하지 말아라 중에 네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고, 그리고 분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적당한 때 풀어내야 된다. 이거 켈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신 말씀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이 분노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 분노가 내 감정을 제어하고, 내 이성을 제어하고, 내 인격을 제어하기 전에 이 분노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풀어내죠?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해서 전부 다 암이 되잖아요. 육체가 반응하는 거죠. 암의 90, 어떤 의학자는 암의 98%,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원인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암이라고 하는 몸의 이상적인 그런 생체 조직을 만들고 망가뜨리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내, 술로 풀어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주일 씨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주일 씨는 자기가 4대 독자인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한 명이 5대 독자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방학이라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느닷없이 안 그러더니 차를 좀 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은 이주일 씨가 이미 성공한 뒤니까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야, 내 차, 내 기사까지 붙여줄 테니까 아빠 차 타고 다녀. 어디라도. 야,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데 괜히 또 운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빠 차 주고 아빠 택시라도 타고 다닐 테니까 네가 내 차 써. 그랬는데 이주일 씨 아들 엄마가, 이주일 씨 아내가 사줬어요. 그냥 아빠 몰래, 이주일 씨 몰래.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 차로 사고가 나서 죽었잖아요. 이주일 씨 아들이. 그래서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주일 씨가 자기 몰래 차를 사준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집을 안 들어갔어요. 술, 담배. 그리고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분노를 털어내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그냥 입에 물고 살고. 한때 제가 막 19살, 8살 때 사장님이었단 말이에요. 딴 딸 할 때. 그렇게 이주일 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분노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 이걸 그만큼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털어내고 누구에게 털어내냐? 여러분들의 목장이어야 해요. 그리고 목장이 그런 안전한 장소가 돼야 되고, 그런 분을 털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털어내고 쓸어내고 씻어내고, 그러니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가 용납돼야 되겠죠. 서로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용납해주고, 그의 분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받아내고, 나의 분노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받아내주고, 이름의 목장 안에서 또 우리가 다루심을 입어가는 거죠. 그렇죠? 28절에 다섯 번째가 나와요.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 여섯 번째가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어느 생활이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언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정이 언어가 되면 안 되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감정까지는 여러분 마귀의 틈을 안 줄 수 있지만 감정이 언어로 불붙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참 마귀의 운동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30절에 보십시오. 7번째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지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이제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러운 말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딱 저 인간의 속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단어를 딱 찾아내서 그래서 딱 공격을 해야 저 인간이 확 뒤집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감정을 오롯이 전달해서 그를 팩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찰나의 순간에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어떤 단어로 저를 공격할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리고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단어 하나 선택과 내 말 한마디가 성령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마귀의 노략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그만큼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 말이건 정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는 뭐죠? 쓰는 거예요. 큐티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쁜 삶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전철 안에서라도 큐티를 이렇게 들으시고 또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 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참 부탁드리기는 큐티는 쓰는 겁니다. 큐티는 꼭 연필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큐티를 여러분 쓰다가 보면 그 쓰는 것 가운데서 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가 뛰어들어오시기가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그 쓰면서 내 단어가 훈련돼야 돼요. 이 큐티를 쓰면서 내 말이 연습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하죠. 8번째 31절에 나와요. 모든 악독과, 자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좀 구별이 필요한데요. 악독은 과거에 내가 어떤 손해를 당했어요. 어떤 누구에게 또 어떤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털어내지 않았어요. 그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 그게 악독이에요. 아시겠죠? 성품적인 못됨 이거 아닙니다. 너무 성품이 못되지 않았어? 너무 태도가 못되지 않았어? 그게 악독이 아니라고요. 저 되게 악한 인간이야. 그게 악독의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 이게 악독입니다. 여러분 노함은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태도를 보는 순간 그냥 불에 기름을 확 부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도록 분노가 막 일어나는, 감정이 폭발하는 거 있죠. 그 감정이 폭발하는 게 노함이에요. 근데 분냄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악독하고 막 그 노함이 있는 이 마음의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서서히
서서히 내 성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더니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 태도가 되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떤 저런 남자와 살지, 어떻게 저런 여자와 살지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되게 괴롭겠죠. 그런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과 혹시 살 때, 직장에 같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걸 털어내고, 제가 표현하는 기도하는 방식처럼 하나님, 내일 아침에 성도들을 볼 때 처음 보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그에 대한 선입견, 그에 대한 편견, 나한테 잘못해 온 거, 나한테 참 부적절한 태도와 언어로 그렇게 대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러다 보면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날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아우 저 인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도들을 볼 때 처음 보는 분처럼 그에 대한 모든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그냥 처음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것처럼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분냄은 이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내 안에 견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편견이 생겨버린 거죠.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볼 때 내게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저 인간은 이 정도로 돼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아줌마한테 너무 살갑게 하고 다정하게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자기가 봐도 잘 이해하기가 선뜻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물을 한 잔 갖다 놓는 것도 틱 던지고, 밥을 한 그릇 갖다 놓는 것도 틱 던지고, 식탁에 드세요 그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봐도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엄마의 태도와 내 아버지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분냄이 있는 거예요. 이 분냄. 이해되셨죠? 그게 이미 들어와서 내 근육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나의 견해가 딱 생겨버렸어요. 이걸 지금 악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네가 불행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번째 나와요. 떠드는 거. 12번째 비방하는 거. 13번째는 뭐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악의, 그러니까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히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려도 괜찮은 거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분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파로키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의로운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막 뒤엎고 했잖아요. 그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내는 그 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분은 혈기를 가끔씩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혈기가 아니고 의로운 분이다 오해하실까봐. 자, 버리라 있죠.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버리라. 버리고 의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손에 잡지 않는 거예요. 그 도구를 손에 잡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그 공간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안 싸우고 살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싸울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싸울 거냐. 어떻게 싸우십니까 여러분은? 인격적인 공격, 부부 싸움만 하면 연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막 싸우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이혼해 뭐 이런 말 하고,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넌 못 배워서 그래. 이런 말. 자기도 딱히 잘 배운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 여러 봤는데요. 예. 아내들이 남편한테 넌 못 배워서 그래. 예. 예. 아내는 대학을 나오고 남편은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결정적인 막 싸움이 있으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학벌 가지고 대덤비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 가지고 덤비는 거. 우리끼리 웃은 말도, 야, 부모는 건드리지 말아라,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싸우면 다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킬레스건이니까. 그렇게 말해야 그가 아프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딱 손댔을 때 아플 곳을 골라서 찌르잖아요. 제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기도 이런 밑줄 좀 그어보시면 이 틈은 적어 놓으세요. 토포스라고 합니다. 토포스. 틈이 토포스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노는 시간, 두 번째는 마귀가 노는 장소.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틈은 토포스인데 마귀가 노는 시간이고 마귀가 노는 장소.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그 헨리 블랙가비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단계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삶이 되려면 이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잘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마귀도 항상 내 주위를 배회하면서 기회를 잡고 틈을 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해서 마귀가 내 인생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내 삶에 초대되어진다 해서 분을 내고 혈기 부리고 고함을 지르면 우리가 초대한 마귀에게 멍석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내 시간과 내 인생에서 막 춤추게 만들어주는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드린다면, 이게 자막이 떠나요 혹시? 네. 아유, 이게 댓글 복사해서 옮기다 보니까 흐릿하게 보이니까 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초가집이잖아요. 그럼 다 낡아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 초가집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 고쳐서 쓰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내 신앙이 어떠한가? 만일에 저 초가집 같다면 여러분 고쳐서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살짝 밀고 할 수만 있다면 새로 지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고쳐서 쓸 만한 집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정쩡한 신앙생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에 오는 성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엄난도 안 떠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일도 묘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많아요. 주님 주신 말씀 중에 새우새서, 그죠?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삶의 구조. 이건 여러분 시간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거예요. 내게 24시간을 어떻게 우선순위대로 쓸 거냐,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죠. 시간의 배정뿐만이 아니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의 생략된 과정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자, 오늘 제 큐티 제목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생략된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신앙생활의 생략된 과정.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큐티까지 지금 이 새벽에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우리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에 졸렸는데 어떻게 듣긴 들었는데 여기를 맴 돌았는데 이게 살짝 가슴까지 내려오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여기서 끝인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들은 말씀이, 큐티한 내용이 손으로 와서 발로 와서 내가 살아내는 삶이 우리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는 싸움, 이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냥 예배실에 앉았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이면 잃어버린 10년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이면 잃어버린 30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없어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없고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가 없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생략된 과정, 이거를 오늘 새벽에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들은 말씀, 들린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리고 주신 감동, 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 싸움,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겐 다 생략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라라고 하는 게 6가지가 나와요. 찾아보시면 13가지는 버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라. 25절에 참된 것을 말해라. 28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행해라. 29절에는 선한 말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32절에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6번째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일 마지막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래야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생략된 절반을 찾아내서 잃어버린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이 삶을 삶으로 가서 치열하게 삶에서 살아내는 이 태도, 이 싸움, 여기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육군이니까요, 총 쏘는 방법이에요. 총 쏘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총 쏘는 방법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달리기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도망도 잘 가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세상에 총 쏘는 법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 자주 하는 게 총분해 하는 겁니다. 총분해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분해를 끝내고 조립을 새로 해야 돼요. 딱 소대장이요, 조교가 타임 이걸 들고 딱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간 안에 막 금방 분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 그러면 다시 막 조립해야 돼요. 그리고 공중을 보고 탁 해서 총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고쳐 써야 되니까요. 이거 열심히 시키거든요. 훈련소 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PRI라는 게 있습니다. PRI. 이거는 엎드려서 앉아 쏴, 뭐 이런 거예요. 이 총 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PRI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영어로 된 건데 이걸 고쳐서 PRI, P하고 R은 뭐냐면 정말 알이 bek히고, 그리고 E는 이가 갈리고 엄청 힘듭니다. 막 거기서 거의 뭐냐 얼차리를 주는 거거든요. 앉아서 누워서 뭐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 PRI라고 그래요. 그거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고, 전쟁터 나가면. 우리가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 총 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총 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건 총 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아내와 살며 그 남편과 그 부모님과 살며 자식과 살며 그 이웃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살아내는 이 일들이 잘 훈련되고 연습되고 또 열심히 잘 싸워서 하나님 참으로 총을 잘 쏘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잘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진우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 중보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에 되어져야 될 것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번 주에도 세 분이나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국세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